보시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번 주일은 2025년 성탄 주일이고요. 그리고 25일은 이제 성탄절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을 예비하는 그런 이제 절기이자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뜻을 성취하신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거룩한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다르게 되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BC와 AD로 역사가 나누어졌습니다.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와 아노 도미니, 예수님의 때 이후의 역사로 인류의 역사가 가름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인류 또한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되어진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 주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저 멀리 페르시아, 바벨론이라고 불려지는 페르시아에서부터 주님께 경배하러 찾아 나왔던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이고,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없는지에 관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가 왕으로 사는 사람들, 자기를 스스로 왕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성탄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교훈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은 스스로를 하나님 되고자 하는 교만 가운데서 이루어진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 그들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누리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한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요, 또 왕이 아니라 청지기이고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미혹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이유로 범죄한 것,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리고 이 원죄의 뿌리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은 스스로를 왕으로, 주인으로 여기며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마치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와 같이 스스로를 왕이 되어진 사람들은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은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는 대단한 정치적 수완을 가진 사람이었고 권력에 대한 굉장한 욕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인심을 얻기 위하여 종교적인 중요한 제스처를 취하게 되는데, 바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계속해서 재건하고 계속해서 수리하고 40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여서 사람들은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권력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침탈하거나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도 그냥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도 독살하고 자신의 장모님도 죽이고, 또 혹시라도 자신의 권력에 누가 되어질까 봐 두 아들까지 피살해버리는 아주 끔찍한 살인마였고, 자기만의 왕국을 철저하게 구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헤롯과 같이 자신 스스로를 왕으로 여기고 이 왕국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 헤롯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멀리 페르시아에서부터 온 동방의 박사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묻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다시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누구보다도 이 정치에 관해서, 그 자신이 가진 권리에 관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하는 천지개벽할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자 이 헤롯은 그 사람들에게 자신들도 가서 경배할 테니 그들의 정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7절과 8절도 보세요. 7절과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마치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처럼, 만약 당신들이 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경배할 자를 진짜 왕으로 만나게 되어진다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이런 이빠른 소리를 했지만 사실은 그는 경배할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박사들이 자신들에게 소식을 알리지 않고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자마자 베들레헴에 군사를 보내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이 끔찍한 살상을 범하였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육신적인 사람들은 신앙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형식적인 신앙인들도 절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4절에서 6절의 말씀도 봅니다. 4절에서 6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를 심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하면 성경적으로 너무나도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이야기를 듣자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일제히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어져 있느냐?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어디서 탄생하시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이 가진 성경적 지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베들레헴 땅 다윗의 고향에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실제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750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이신 메시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이 상고라는 말은 오래전의 옛적을 표현하는 거예요. 태초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은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어요. 소위 그들에게는 영적인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바른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진 이 지식이 참된 지식이었다면 헤롯의 그 행동과 태도를 보아서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의미들을 말하지 않았어야 옳고, 아니 그들이 혹시 말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먼저 달려가 그리스도께 경배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불과 6마일이 채 되지 않아요. 지금도 차로 가면 15분도 걸리지 않고 걸어가도 2시간이면 충분한 거리. 자,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하나님의 그 사인을 보고 이곳까지 찾아왔는데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그 주님 앞에 달려가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달려간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이 형식적 신앙이에요. 신앙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신앙적 삶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여 살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인정하는 삶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형식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보게 될 장면 중에 하나가 이런 장면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일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19세기 중반에 그 캘리포니아에 정말 그 금광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인디안의 습격도 있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부로 달려와 온 이유는 금광을 찾기만 하면 내 인생 펴진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달려온 것처럼.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예배를 집례하고 또 백성들에게 성경적 지식을 가르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반면에 자신들은 참된 예배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환전을 통하여 이득을 취하고 신앙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그것이 형식적 신앙인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을 저는 무관심한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믿습니다. 무관심한 사람들. 오늘 3절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그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빅뉴스였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조상 대대로 들여왔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근동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였다. 들썩거렸습니다. 엄청난 이슈가 되었어요. 어린아이까지 모르는 사람 없이 다 소문이 나고 다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약속을 붙들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걸 영적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신앙적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럽고 힘든 거예요. 진짜 관심이 있으면 움직이게 됩니다. 진짜 관심이 있으면 열망이 생기게 되고 그 열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대대로부터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안식일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문을 외우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엄청난 소식을 듣고도 움직여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걸 영적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무관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세상에 함몰되어서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유튜브에, 세상의 뉴스에, 세상의 것에만 온통 마음에 다 빼앗겨 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러면 누가 주님을 만날까요? 성경은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사모하다가 주님을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시므온이에요. 그는 참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그리스도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이 시므온에게 내가 반드시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리라 하는 위로를 주셨어요. 그 위로 가운데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이 탄생한 지 40일째 된 날 정결 예식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 정결 예식을 위하여 올라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시므온은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셨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한 번에 알아봅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 그리스도를 자신의 품 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어렸을 때 과부가 되어서
지금 84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구하며 메시아를 사모하였던 그가 그 성전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되면서 그곳에서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요.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그 주님을 사랑하여 그 징조가 보이자마자 페르시아에서부터 여러분 유대 땅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페르시아의 박사들이에요. 주전 6세기에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을 때 이 유대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온갖 지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데 그들 중에는 박사들의 어른으로 불렸던 다니엘도 있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박사들이 그들의 후손이거나 메시아에 관한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유대교회에 들어온 그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들이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사모하여 기다리던 중에 하늘에 떠오르는 샛별 하나, 그동안 아무리 살펴도 보이지 않던 놀라운 새벽별 하나가 떠오르게 되어지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징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자마자 그들은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2500km가 넘는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사막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강도의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자치하고 오직 그리스도께 나아가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렇게 그들은 주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는 주님이 아니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아래 살기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어린아이처럼 뛰고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이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회복되고 주님을 기뻐하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절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께 경배하며 살아야 돼요.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11절을 보세요. 1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그들이 그리스도를 찾은 목적이에요. 주님을 만나러 온 목적이에요. 2절 하반절에도 보세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게 동방의 박사들이 주님을 찾아온 목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카지노에서 몇 날 며칠을 밤을 새면서 먹을 것도 막 안 먹으면서 열심으로 막 그냥 땡기고 막 열심으로 막 배팅하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라도 대박이 나면 내 인생 뭐 이제 다 핀다, 뭐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은 주님 앞에 나온 목적이요, 병 고침 받으러 나온 것 아니에요. 생명 연장의 꿈을 가지고 나온 것 아니에요. 출세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업적을 논문으로 남기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온 가장 확실한 목적은 경배하러 온 거예요. 경배는 엎드려 절하여 최고의 예를 갖추다, 이게 경배예요.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 경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구원자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 앞에 엎드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로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그들은 그 먼 곳에서부터 그렇게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배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두 번째,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늘 감사하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11절을 한번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 당시 황금은 여러분 예물로 드릴 때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었어요. 황금의 아름다움과 불변성이 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유향은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할 때 그 제사할 때 사용하는 재료가 유향이에요.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유향은 사람들이 스스로 맡으려고 제작하거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유향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 정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이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라면, 유향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모략은 아주 부유한 황실이나 이와 같은 곳에 침상이나 옷에 살짝 그 향을 떨어뜨려 향기를 내는데도 사용했고, 그리고 이제 술에 타서 마치 이제 수면제로도 사용했던 적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 모략은 바로 사람의 시신에 발라 이제 장례를 예비하는 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모략을 드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던 것처럼, 이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그 고난과 그 의미와 영광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보배를 드렸다. 이 보배의 세상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신성과 인성을 보여주는,
아주 신비로운 여러분이 신앙 고백과 예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주님께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저는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주 앞에 나타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 번째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12절도 함께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왕의 부탁을 뿌리치고 또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들의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 되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형식적이고 육체적 신앙 가운데 기울어졌다면 다시 주님 앞에 영적이고 바른 신앙을 회복하여 주님과 늘 함께하는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육체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과 교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소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성탄의 계절에 육체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고 정말 주님과 내가 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 영적으로 따져보면서 살펴보면서 그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땅 유대 땅에서도 아버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면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였던 그 멀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자 했던 아버지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의 모습을 듣습니다. 주님, 육체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과 뜨거운 사랑과 교제를 회복하는 복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계절이 사람의 마음이 들떠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허무한 것을 쫓아가는 그런 계절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바르게 세우는 복된 절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함의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